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제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제 제가 역사적인 것과 알레고리적인 것을 또 한번 제안하려고 합니다. 먼저 알레고릭한 것들을 제안합니다.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게 그거 뭐 비슷하면 엄마 나도 알고 있어 하고 비슷한 내용들이라고 하죠. 그죠? 그게 뭔가 하면 일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잔치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전적 타락의 죄인이라는 것은요, 우리 구원의 잔치는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포도주, 낙원에 이룰 수 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포도주는 끝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알레고릭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알레고리가 한 것들은 언제나 감성으로 가져가야지 답으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끝났다. 끝났는데 이제 계속 전체 내용을 보면 나중에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해 놨다지. 이제는 뭐밖에 안 남았는가 하면 물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회심하고 중생한다는 것, 이제 다시 물이 포도주로 보내는 거, 리제너레이션, 중생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죠. 포도주가 물로 변했던 것은요, 그것도 일종의 중생이죠.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써 포도주가 물로 변하는 중생을 경험했습니다. 어떤가 하면 이 믿음, 중생이 이르지 않고는 참다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요, 어느 정도로 우리는 세상의 만몬을 믿어버리게 됐는가 하면 회심을 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회심했습니까? 선악과로 회심을 한 겁니다. 믿음이잖아요. 그 이제 선악과에서 다시 하나님으로 회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제는 한 번 반역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왜 세상에 복음이 전하기가 정말로 힘든가 하면요, 세상은 회개하고 회심한 존재예요. 어디로요? 악으로. 선한 것으로부터 악한 것으로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믿음을 가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영원하다면요, 세상에 빠진 악한 무리들의 그 회심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신론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개념적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들은 아람과 하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누구를 믿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믿게 된 겁니다. 자기 이성을 믿게 된 겁니다. 자기 지성을 믿게 된 겁니다. 인간의 능력을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있지 않습니까? 혁명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던 나약한 인간이 인간을 의지하게 된 위대한 진보를 이뤘습니다. 회심이죠. 신앙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인간이 우상이 아닌 자기 자신을 믿게 된 겁니다. 우상이 아닌. 인간이 허락하는 이성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제안이 아닌. 이 얼마나 위대한 발전입니까? 이 신앙이에요. 이 신앙과의 싸움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 신앙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 수보 돌아오는 것들입니다. 왜 돌아오는 것들인가 했을 때, 그래서 실제 얼마나 이게 세상에 빠진 것이 악한가 하면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그만큼 믿고 선악과를 그만큼 믿는 놈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믿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믿는 놈이 하나님을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아예 하나님 법정에 가서 내가 저 사람을 네가 때려가지고 저게 코뼈가 부러지겠다 했을 때 아유 저는 저 애를 때릴 힘이 없어요 하면서 1톤 털을 벌떡벌떡 드는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을 이만큼 믿은 놈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세상에 있는 믿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차갑거나 뜨겁거나 하라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요 세상을 믿을 능력이 없어집니다. 세상을 완전하게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을 능력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다면요 세상을 믿을 능력이 없어요. 그게 실제로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알레고리칸 해석들은 이런 훌륭한 결론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또 여기서 우리가 어거스틴의 말에 의하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 인간이 타락 이전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했을 때 죄지을 가능성이 있었다. 포세 베카레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우리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죄 안 지을 가능성이 없다. non 포세 non 베카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회심하고 남 중생된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어떤 존재입니까? 죄 안 지을 가능성이 있다. 포세 non 베카레라고 이야기하죠.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 지을 가능성이 없다. non 포세 베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하죠. 네 가지를 볼 때는 처음에 어떤 존재입니까?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최초의 인간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어떤 자가 됩니까? 죄 지을 가능성이 없는 자가 됩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의로운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우리가 죄 안 짓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다 신과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 신이라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켈빈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사와 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 자기도 모르는 그리스도의 신비한 연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오늘 이야기했던 거. 처음에 일반 포도주 취할 수 있었죠. 어떤 상태입니까? 아담과 하와의 상태라면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놨다. 죄질 가능성이 없는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 천국 잔치에 대한 풍요로움이 지금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였지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게 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 되니까 오히려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놀라운 역설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본 거면 항아리를 지금 사용하면서 지금 이렇게 물을 채웁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갖다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의식적 구조와 또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의식적 구조를 생각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어떤 종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사성을 주장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처럼. 그래서 실제 이 역사성을 주장하는 기독교 신앙은 전부 다 역사적인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전부 다 신화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사실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불교나 그리스 로마 신화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보면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는 기독교 신앙은 끝까지 역사를 따라갑니다. 역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이적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종교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은 시적 표현들입니다. 시적 표현은 어떤 표현을 갖다 시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갖다가 함축해서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법.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붙은 정열은 사랑보다 강하다. 강남 kok곡보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런 것들을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고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면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고 시적 구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거예요.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팩트죠. 그 트로이 전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트로이 전쟁을 가지고 신들이 싸움으로 이야기하죠. 봉신연희를 보면 상나라와 있지 않습니까? 주나라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걸 갖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신들이 싸움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시적 구성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적 구성이라는 것은 어떤가 하면 신화적인 이야기를 나타내는 이 방편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신명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폰나트라는 학자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명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도성과 시적 구성들이다. 신명기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제 산문적 구성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내러티브 구성 같아도 왜 시적 구성이라고 하는가 하면 확인되지 않는 역사를 표현하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들은 이 시적 구성들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산문적 구성. 산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산문들이 아니고 역사 기술적인 산문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성으로 이루어진 종교가 한 곳에라도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불교 이야기 신화로 가득하지요. 도교 이야기 신화로 가득합니다. 유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종교라고 볼 수 없고 그냥 도덕적인 제안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다 인간들의 이야기는 다들 뻥들로 가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들. 그런데 기독교 이야기들은 이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이 역사 인식에 대한 방법들인데 그리고 신앙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완전히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이걸 제안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성경에 자기 신앙을 이야기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사도들이 자기 신앙을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 할 때 없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요. 이야기를 하죠. 야훼께서 우리를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 가나안으로 인도내셨다. 또 서대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누구 끌고 인도해 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원입니까? 하나님의 업적에 대한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업적에 대한 증거예요. 유대인의 기준에서는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주시옵소서 바라고 이게 아니고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이걸 갖다 선포하는 겁니다. 개리검합니다, 이거. 기독교 기도는 어떤 겁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갖고 대박친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신앙이요, 우리에게도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 신앙을 그러면 네 신앙은 뭔데? 이렇게 나타낸 것이 아니고 네 신앙, 네 말이 예수를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은 이야기들을 하고 자기가 어떻게 해갖고 회심한 이야기를 하지요. 사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를 하지요.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야훼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기원이나 기복이 아니고 야훼가 어떤 존재인가 이야기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 자기가 무슨 혜택을 받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과연 우리가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성경 몰라도 된다면서, 성경이 누구나 알기 쉽게 생각됐다면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감성이 뭐냐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올바로 선포했느냐가 아니고 자기가 그럼 나한테 들어온 감동은 뭔데 하나. 자기 감동에 충실하는, 이걸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은 언제나 어떤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일 때 역사적 예수, 이 역사성입니다. 역사적 예수인데 어떤 내용인가 했을 때요,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 하나님의 권위들. 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 실제로 아마 있었던 주인공이 누군가 했을 때는 이 사도 요한이었을 것이라는 것이 의견이 팽배합니다. 맞을 거고요. 사도 요한인데 자기가 예수가 사도 요한이라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가 포도주를 갖다가 만들어 갖고 자기 안에 센 그 손님들을 잘 모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박난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한테 유익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이 이적을 행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결혼식 주인공은 요한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이 안에 주인공은 누가 됩니까? 사도 요한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입니다, 주인공은. 가나의 혼인잔치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풀은 있지 않습니까? 이 질서를 찾기 위한 이 이적이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은 어디에 정초시켜 놓고 있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에 지금 감동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받은 감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역사적
야훼, 역사적 예수를 어떻게 네가 아느냐가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무지를 악으로 봅니다. 죄로 봅니다. 이 무지에서 탐욕이 나오고요. 이 무지에서 자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기독교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휴브리스라고 되어 있는가. 이 자만이거든, 자만.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만을 죄로 번역합니다. 토인비와 같은 학자들도 휴브리스는 보니까 죄더라. 이 자만들. 근데 요즘 뭐 PVA 당구 치는데도 보면 휴브리스 탁 적어놓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 외에는 또 인간이 칭찬은 고래로 춤추게 한다 해서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자만심을 부추깁니다. 긍정의 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전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의 긍정과 우리의 칭찬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성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어디로 회심했습니까? 세상으로 회심한 존재들이죠. 세상으로 리제너레이션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상과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신앙의 싸움이에요. 세상을 믿느냐, 나를 믿느냐. 세상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세상에 빠졌는가 했을 때요. 세상에 회심한 겁니다. 세상에 믿음을 갖고 전도가 된 거예요. 뱀으로부터 전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뱀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the serpent라고 합니다. 유혹자. 스네이크이 아니에요. serpent예요. the serpent. 유혹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악은 어디 있는가 하면 신앙 바깥으로 유혹하는 세상. 그 유혹자는 왜 유혹합니까? 우리는 전도라고 이야기할 때 유혹자가 세상으로 전도하고 있는 마귀의 열심이죠. 마귀는 자기를 믿도록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시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항하는 있지 않습니까? 음란한 성 바벨론을 시옵니다. 음란하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얼마나 풍요로워 보입니까? 태폐적이라고 하는 것만큼 사람을 짜릿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사람은 공공장소에서요, 10,000원을 쓰는데 룸살롱에서는 100,000원을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풍요를 갖다 찾을 수 있는 것이 음란이에요. 음란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착각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얼마나 유혹적이었는가. 세상은 음란을 위해서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유목민들이 정복전쟁은요, 상대방 그 지도자의 와이프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그 와이프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뛰어나고 관계없습니다. 그 정복 소유욕.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그러면 그 와이프 그 못생긴 거 뭐 그 벌벌리 없고 그 늙은 거 이렇게 해서 많은데 소유욕을 충족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다른 여자 다 가지면 되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음란이 언제든지 깔려 있습니다. 착실해 보였던 도덕론자처럼 보였던 세상에 대해서 많은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보였던 빌 게이츠가 지금 영계들하고 희희낙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본성에 그 욕할 거 안 됩니다. 그게 원래 목적이 안 되면 사람이 무슨 재미로 살아갑니까? 그게 신앙인데. 삼천궁녀, 이걸 얻기 위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목적인데.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용납해주는 삼천궁녀 하나하나는 뭐 어떻게 소유물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목적의 성취들이에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결과적으로 세상을 믿는다는 겁니다. 뭐 세상에 도덕과 더불어 이렇게 우리가 또 더 살아갈 수 없습니까 했을 때 도덕이라고 하는 선악과의 기준한 덜 떨어진 신을 믿는 겁니다. 모럴리스트지 않습니까? 도학자들 있지 않습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자기 일상의 신을 믿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우상숭배와 관계가 되어 있더라. 항아리를 사용하는 유대인의 규정은요, 손 위에 물을 부음으로 통해 손을 씻는 의식적 행위, 항아리 사용하는 의식, 손 막 씻는 정절 의식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의식적 행위와 그릇을 씻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항아리 사용. 그 항아리들은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돌 그릇들은 불결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옛날 이 사회들에서 하나님의 은사들도 나타나는 것들이 보통은 반석, 교회 이제 반석 이렇게 하죠. 그리고 물 근처 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물을 신령하게 여깁니다. 그래 물 근처 나무를 신령하게 여기는 이유가 나무를 통해가 고대 사람들은 물이 올라가는 걸로 보고요. 그 안에 생명의 근원이 물이 통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나무에. 그러니까 물과 교감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몽골 사람들 탱거리를 생기는 사람들은요 물에서 수영하지 않습니다. 야들 비 오면 막 전부 다 빨가벗고 나고 막 몸을 막 닦고 하지. 아니 그 거룩한 물을 갖다 더럽힌다고 해서 안에 들어가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래요. 유목민들이 물을 거룩하게 좀 여깁니다. 경건하게 여기고요. 그러니까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물이 생명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돌이라고 하는 불결해지지 않는 것. 뭔가 불결해지지 않는 근본은 어떤 것들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왜 불결했는가 했을 때 변했지 않습니까? 선악골에서 변했거든. 이게 더러워지고 불결해진 겁니다. 이 돌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 그 상징되죠. 산이라고 하면 변하지 않는 것들이 상징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들은 불결하지 않는 개념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결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항아리를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크기는 자연적입니다. 그래 실무와 갖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함유한 많은 양의 물은 결과적으로 언약의 제한성과는 대조되는 그리스도 은혜의 충만함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알레고리가 한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가 성막을 이해할 때에 유대인들 성막 있지 않습니까? 해낼 때 문이 어디로 나 있는지 아십니까? 동쪽에 나 있어요. 자, 남아미탑을 하면 그게 뭔가 하면요. 동쪽에서 오는 아미타가 자기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묘하죠. 이 동쪽은 그 동쪽에서 오는 그 구원자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신앙들이에요. 이게 전 세계가 뭔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어요. 이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는데 문은 동쪽으로 나 있는데 실는 물두둥은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무슨 제한이 없는가 하면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덩입니다. 자, 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돌이 자연적으로 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담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개념적으로 저 알레고리하게 한번 넘어갑니다. 우리가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250만 있지 않습니까? 물을 먹이죠. 물을 먹이는데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변하지 않는 신앙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몽골과 같은 그 넓은 대륙에서도요, 과거에 100만이 넘으면 같이 못 산다 합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아사하는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70만, 80만이 넘으면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 50만으로 줄어들 때 전쟁이 그칩니다. 그리고 7, 80만이 되면 또 전쟁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100만 명이 맥시멈이거든. 그런데 유대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250만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돌에서 물이 안 나오면 이거는 절단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들은 그런 의미에서요, 무한정한 것을 내포하고 있죠. 많은 양. 복음의 크기처럼 많은 양,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양을 내포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물은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지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정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수량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 포도주를 먹을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의 숫자도 결과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결정론적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야기들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 말고는 구원 못 받더라는 이야기예요. 구원 안 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한 인간들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가 보니까 구원 못 받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선택과 유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구원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택이고, 구원받지 마땅히 징계받아 마땅할 사람이 징계받는다는 이야기가 유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들은 어떻는가 하면요, 자, 반석에 쳐야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250만 중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되는데 반석에서 물을 쳐가지고 물이 나와야지만이 250만이 살더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갖다가 2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빼들어갖고 다 목말라 죽게 만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목말라 죽게 된 250만을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어떤 이야기들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지,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안에서는, 그런데 이 물은 어디에 있는 물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질서 속에 담겨 있는 물입니다. 이 물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으면 아무도 중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전적으로 선악과를 믿는 성도들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선악과를 믿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기 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멋대로가 박살난 그 능력을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가 얼마나 강했는가 했을 때는요, 하나님마저도 배신하고 돌아설 정도로 강한 엄청난 능력이죠. 에덴 동산에서조차도 하나님을 배반한 그 능력,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펠라기오스가 자유의지를 이야기하고 인간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건 얼마나 비참한 행동인가. 인간의 자유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겠다는 이 반론은 결과적으로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다. 피조물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럼 뭐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이런 개념들이 아니에요. 이거 사람 사는 게 나쁜가, 이 개념이 아니고, 피조물이 어떤가 하면 항상 상승돼야 된다. 어떻게 상승돼야 되는가 하면요, 좀 더 나은 것에 의지해야지 동등한 관계에 가야 될 사람한테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인간이, 사람이 사람을 믿고 사람을 키웠을 때 큰 사업에 성공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사람을 의지했을 때가 아니고 서로 있지 않습니까? 신뢰하면서 서로 동력을 제공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 사람 푹 의지하고 하면 그 사람한테 뒤통수 맞든지 그냥 푹 쓰러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둘 다 넘어지든지.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제공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국잔치의 풍요로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 수행된 표적의 완성성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표적의 완성성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것. 포도주의적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즉 육신이 되신 말씀, 곧 인재이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자신의 창조적 능력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창조는 구분되시지만 분리되시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독적이시면서도 동력적인 사역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한 분이시니까 단독적이죠. 그 셋이니까 동력적이죠. 분리되지는 않고 구분되고 구별된 거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우리 퍼스널 할 때 페르소나에서 나오죠. 퍼스널 할 때 인격적으로 이렇게 페르소나 할 때 이 페르소나에서 나오는 겁니다. 퍼스널. 하나님의 외적 인격. 이거 갖다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상호 순환하신다. 우리의 외적 인격들도 이제 예를 들면 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뇌 소뇌가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합쳐가지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같이. 내가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 주먹질은 할 수 없는 거 아니면 주먹질 하도록 시킬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에서는 어떤 거면 우리는 하나지만 실질적으로 분리되지는 않지만 구별되는 거죠. 송, 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고 큰 의미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갑니다. 가나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은요, 그가 자신의 전체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전달한 것임을 보여주는 한 표적입니다. 지금 인자이신 예수잖아요. 인자이신 예수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어떻는가 하면 전달한 거죠. 전달. 그래서 우리의 이적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를 통한 이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건 전달이에요. 전달.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전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적이 나타난다면 어떨 때 나타난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고 그 사람을 쓰시고자 했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한 번에 막 일으키시지는 못해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시는 일 속에서 나타나는데 바로 그 생명을 갖다가 그는 어떻게 주시는가 했을 때 그의 아들을 독생자를 통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실제와 선물은 모든 세대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계시를 거절치 않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생명이 수여될 때까지 계속 거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들이 할 때요, 그 계시를 거절하지 않는 자들. 자기 입으로요, 나요, 나 꿈속에 하나님 봤는데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 손만 지주고 뭐 어쩌고 뭐 온갖 나발 다투면서도 나중에 가면 갑자기 뭐 종교 바뀌고 뭐 이렇지, 그죠? 아유, 내가 뭐 그 갔는데 저는 한 방에 방 받았습니다도 어느 날 갑자기 점치고 있지. 뭐 이런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들인가 했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거절치 않는 사람들. 지금 임마누엘 교회에서는요, 김견천 목사의 감성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야기합니까? 이 계시를 거절치 않는 모든 자들에게 언제든지 거라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궁극적인 생명이 수여될 때까지. 어떤 생명들입니까?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영생의 개념이죠. 영생은 단순하게 오래 산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아니, 영생이 단순히 오래 살 것 같으면 영벌도 영생하는 거 아닙니까? 지옥에서도 영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 지옥에서도 계속 오래서 마귀 새끼도 영생하는 거잖아. 근데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가 이제 영생을 제한하는 것들입니다. 유토피아 사상에 보면 그런 것들이죠. 유토피아는 건 우토피아하고 우 하면 no 없다는 것이에요. none, N-O-N, none이라는 뜻이에요. 토피아 하면 플레이스, 장소라는 곳입니다. 없는 장소. 그래서 근데 길 가다가 뭐 이상한 꽃 하나 따다 먹었는데 이게 불로초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생은 있는 대로 다 하고 세상 사는 건 다 살면서 죽지는 않아, 그죠?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게 이제 우토피아 개념이에요, 사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이제 세상에 사는 길가메시 서사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아니죠. 단지 죽지 않고 오래 생명 연장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게 영생이라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게 이제 영생의 축복이라고 하고 자기가 율법을 지킨 자들 영생한다고 이야기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 다 응답받았습니다. 어디서 응답받았습니까? 지옥에서 영생합니다. 다 응답받았지 뭐. 영원히 죽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뭐 응답받은 거예요. 단지 생명 연장의 수단이 영생이라면요, 응답 안 받을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영생합니다. 근데 영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가 하는 이런 개념들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야 된다고 했죠. 시간이 개념이라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영생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와 창조한 시간의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영생하려고 하면요, 원래부터 스스로 있었던 자, I am who I am, 누구십니까 했을 때 모세한테 이야기했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었던 자다. 자존자가 돼야 영생이지 않습니까? 간격이 있으면 영생이 아니죠. 그런데 이미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 안에 간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영생이 아니지 뭐. 그 간격은 어떻게 하게? 그 영생이 참다운 영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돼야 영생인 거예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있었던 자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성부를 이야기했을 때 그거 이야기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를 이야기할 때 성부는 언제나 아버지가 아닌 적이 없었고 성자는 언제나 아들이 아닌 적이 없었다. 출생이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성부는 언제나 아버지였고 성자는 언제나 아들이었다.
성부가 1960년 1월 1일부터 성부가 됐고 1959년 그 12월 30일까지는 아들이 안 낳았다. 이거 아니고 언제나 딱 태초 이전에 태초 있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아버지가 아닌 적이 없었다. 성자는 원래부터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성부에게로부터 태어나서 아들이 아니고 원래부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원래부터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성자를 낳아서 아버지가 아니고 원래부터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시간 간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도 시간, 영생했다는 이야기죠. 스스로 있었던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스스로 처음부터 있었던 자, 자존자, 없었던 적이 없었던 자, 이게 동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뭐 오랫동안 살고 만년, 1억 년, 뭐 수천억 년 살고 수조 년 살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과 포도주에 대해서는 이제 좀 숙고를 합니다. 물은 옛질서, 후자는 포도주는 새질서의 등장이라는 개념들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질서보다도 훨씬 못한 꼬라지를 보이서는 안 되죠. 이 유대인들도 신앙을 어떤 걸로 봤습니까? 야훼를 캐리금하는 걸로 봤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그리스도를 캐리금하는 겁니다. 선포하고 알리는 건데 오늘날 우리 때가 와갖고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이 중요해진다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샤머니즘으로 돌아가는 거죠. 미신적 사고죠. 자기 경험에 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역사에 출현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언제나 우리 조상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들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말입니다. 아브라함 갈 때 우러날 때 많은 돈을 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많은 돈을 줘서 내려오게 하십디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에게 맞춰져 있지 많은 돈을 받았던 자기한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야곱 이야기를 하죠. 내가 뒤에는 먹고 살만 했지만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130년 동안 라고 야곱 이야기를 하죠. 내가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 100년 이상 고생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도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자기 고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내 고생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없는 거죠. 아유, 하나님께서 내가 차라리 뭐,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야, 차라리 내가 뒤에 뭐 1조 안 벌고 그냥 한 달에 뭐 1년에 한 10억씩이라도 또박 주셔갖고 내가 평생 동안 잘 먹고 사는 게 좋지. 뒤에 그 한 100년 사는데 99년 동안 양아치 생활하다가 1년 동안 한 1조 주갖고 이거 하겠어요. 안 그러면 그냥 매달 한 1억씩 주가지고 한 100년 동안 편안하게 사는 걸 택하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어떤 이야기들인가 하면 그 나중에 줬을 때 지금 100년 동안 고생시키다가 나머지 죽기 1년 전에 1000조를 준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100년 동안 뺑이 치게 고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라고 하면서 불평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고생의 사역이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 지금 축복의 사역도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고 싶어하는 그 계획에 놓여 있더라는 이 이야기예요. 내가 잘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멋대로 하신 이야기예요. 그분 당신 뜻대로 하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엣질서를 갖다가 능가해야 될 우리가 새 질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사마니즘으로 토템으로 돌아가고 사마니즘으로 돌아가고 무속신앙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 우리 그 공부하는 우리 아들을 공부 잘한 100놈을 무리치고 합격해 주신 기도를 듣고 합격해 주신 은사에 감사합니다는 이런 양아치 짓거리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열심히 일한 10,000명은 다 거지가 됐는데 왜 이렇게 일 안 하고 너는 우리 신랑이 기도를 했더니 재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헛소리 나오고 있죠. 전혀 불합리한 소리잖아. 그러니까 하면서 오늘 기도했더니 말이야. 우리 그 동네 이 시간에 절대 주차 공간이 안 나. 근데 주차 공간이 딱 하나 있더라고. 뭐 이런 거.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이런 것 아니고 하나님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만약에 그런 일 저다 주차 공간이 하나 나와 있다. 그것도 뭐 만약에 그걸 할 것 같으면 어떤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주차 공간을 갖다가 하나를 갖다가 비워 놓으시면서 나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야지. 자기 받은 응답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선포에 대한 이야기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했을 때 신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신앙은 자기한테 맞춰져 있죠. 철저하게 신앙은요, 야훼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돼야 됩니다. 포도주의 이제 긍정적인 모티브를 생각합니다. 취할 때 경험되는 풍요로움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취하지 않으면 풍요로움을 볼 수가 없죠. 사실 보면 그래 옛날에 술 먹고 나면 기분 좋아서 막 짠돌이가 막 팁도 막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 좋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통 보면 정신 이상 있는 누가 자기 주변에 이웃이다 불쌍해입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좋은데 똥을 먹어도 기분이 좋은데 이거 지저분해. 그 우리 이야기지. 똥개가 똥 먹는다고 제가 밥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 똥 먹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치매 걸려갖고 병원에 똥치를 하더라도요. 그 즐거움 그거는 미술행위야 그냥 자기한테는. 예술행위잖아 그냥. 보는 우리가 괴롭지 하는 그 사람은 즐겁다니까. 그게 취할 때. 그러니까 어디에 취하느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취하면 그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이고 마귀에게 취하면요. 그 영벌에 대한 고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 모티브들요. 그리고 이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 속에 있다. 포도주 쫙 변해갖고 잠겼지 않습니까? 그 은혜 속에 있는 거. 또 함께 나눔과 누린다. 포도주를 갖다 만들었다는 것은 잔치라든지 초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나눔과 섬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포도주라는 것은 어떤 초청된 자의 즐거움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즐거움 들어갔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했을 때요. 누가 즐겁습니까? 우리가 즐거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초청된 자의 즐거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드는 자의 노력과 초청된 자의 즐거움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유 초청된 자가 얼마나 즐겁게 생각하겠느냐 하면서 막 뼈 빠지게 있지 않습니까? 뺑이 치도록 일하는 사람들은 잘 없습니다. 보통 식당에서 이런 이야기 했죠. 아유 저는 손님들이 와가지고 저거 이렇게 먹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보람 때문에 그런 거 맛있게 먹을 때마다 그래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만들 때 보람 느낍니다. 근데 돈 안 내고 가보세요. 그 보람 가지고 있는 한 놈이라도 있을런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 주니 그런 소리 하지 안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초청된 자의 즐거움이 우선적으로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우리는 어떤 즐거움을 누립니까? 초청된 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